계시록 4장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장 19절이 열쇠절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계시록 11절에 의해서 계시록이 돌아간다고 했지요. 어제는 내가 본 것,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제 있는 일, 2장 3장은 패스한다고 했지요.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찾아보시면 되고, 장차 될 일은 6장에서 22장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뭐가 빠졌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빠졌다고 했지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장차 될 일의 본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공부할 것인데, 장차 될 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될 일이 재수가 있어서 혹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역사도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게 4장이고요. 5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이라고 책에 이미 써놓으셨다. 그 책에 쓰여있는 대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게 5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반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입니다. 2일 후에는 2장 3장 후에가 아니고요. 2장 3장 계시는 1장에 받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일 후에는 요한계시록 1장 후에라고 보셔야 합니다. 2일 후에는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을 본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계시록 1장에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있었다고 했지요. 내적인 음성이 아니라고 했지요. 크고 분명한 음성.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보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영이 환상이 열려서 보는 게 있고 내 영이 빠져나가서 가는 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장로들과 함께 앉아있을 때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춤을 잡고 천지 사이로 그 영을 끌어올려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는 영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는 게 아니라 가는 겁니다. 영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가는 걸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령의 일이요. 몸이 또 여러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한테 세례를 주고 호련히 그 몸이 아소도에 나타났다 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알아야 마음을 열고 있고, 마음을 열고 있어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에 아는 자와 인지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게로 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보는 게 있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리로 올라오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이 결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이겠다 해서 올라갔는데 보좌가 보이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 왜 보좌가 보였느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좌와 연결돼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 알아서 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셔서 뼈와 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석으로 표현만 한 겁니다. 벽옥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명한 보석. 하나님의 성결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대표 성품, 보석 3개 중에 다이아몬드가 나온 것은 이게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석.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홍보석, 루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표 성품은 공의입니다. 공의는 이해관계를 얽히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하면 공의에 따라 복을 주고, 거룩하지 않으면 두드려 패버리고, 이 두 개 성품만 봤을 때 모든 인생이 정말
정말 주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터지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3번 녹보석입니다. 그 모양이 무지개가 둘려있는 아래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니까 녹보석입니다. 에메랄드,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친절, 자비, 자애로우심을 상징합니다. 무지개는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제1용이니까 구약의 노아에서 왔습니다. 무지개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하나님이 언약을 준 것의 표징, 심판하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언약의 표지가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둘렸다는 말은 심판에 대해서 언약을 가진 자는 녹보석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이 언약 아래 있는 자에게는 녹보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천국인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보좌 가장 가까이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보다 바깥에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은 금면류관을 말합니다. 24장로는 누구일까요? 24장로는 천사로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24장로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대표라고 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24장로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의 대표들이 천국에 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배달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드리고자 함이라. 이 같은 본문을 천사가 했다고 말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왕관을 가졌다는 걸 보면 천사가 높은 직급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없기 때문에 23장로여야 말이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높은 직급의 천사로 보셔야 합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 보좌에서부터 이 세상 심판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고 슬러시로 한번 끊으세요. 왜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는지 나머지 5절, 6절에서 설명합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 했습니다. 보좌 앞에 켜놓은 등불 7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 성결 등 다양한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이라는 뜻으로 완전수 7을 써놓은 겁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로 넘어가면 보좌의 한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합니다. 7뿔과 7눈은 실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눈은 전지를 말합니다. 완전하신 지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7뿔은 전능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신 이유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되어 있습니다. 7 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했지요. 이 성령이 모든 곳에 계시면서 블루투스 통신처럼 성령이 두루 보내심을 받은 게 예수님의 전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블루투스 송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성부와 성자께 송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계시록 4장 6절 두 번째 정보력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을 통해 세상을 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만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천사의 별명은 눈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제로 천사가 눈이 가득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눈이 아까 정보력이라고 했지요. 이 네 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올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숨은 의도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계시록 4장 7절 네 생물의 소개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첫째 천사가 사자 같다는 것은 천사 세계도 계급사회라 했지요. 귀신도 계급사회입니다. 정말 대빵천사이기 때문에 왕권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왕으로서의 소개이기 때문에
사자복음이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같다. 송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같다는 겁니다. 종처럼 일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예전에 송아지 복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를 종으로 소개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라 하는데 예수의 사람 되심을 강조한 책입니다. 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같고 하나님의 한 면을 닮은 천사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사람 같다는 말은 지혜롭게 수종든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사람은 천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락 전에 아담의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를 알면 그대로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거든요. 모든 창조물의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네 번째는 언제든지 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6날개를 가졌습니다.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는 내 생물이 정보를 전달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내 생물의 사역은 찬양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찬양은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통치자 되심,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합치면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통치인데 통치의 기준은 거룩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것이 두 번째 찬송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이상한 번역이고 판토크라토르, 판토, 모든, 크라토르, 크라테오가 기본형인데 크라테오는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시요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관자는 죽지 않으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영원한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4장 9절. 이 생물,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것은 24장로들이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함께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24장로들도 내 생물을 보고 경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하나님을 찬양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분들도 뭐라고 찬양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왜 주님이 영광과 찬양과 존귀 모든 걸 다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냐?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으신 이가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죠. 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지어진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창조했기 때문에 자기 창조물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상 4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